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시편 30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거룩의 자리, 복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곤고함에 눌리거나 또 헛되고 부질없는 일들에 사로잡혀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맞고 추운 겨울에 온몸을 떨어야 했을지라도 새롭게 태양을 떠올려 빛을 비추시고 계절을 변화하여 온기를 불어넣어 새 생명의 싹을 틔워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맞은 자들에게 주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할 때가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때에 그런 요청이 쇄도할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의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보기에 필요한 어떤 제도와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의 성도와 백성 그 나라로서 불변의 원리, 변치 않도록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금하시고 오직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왕을 삼아야 하고 또한 자기의 형제 중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 나라를 지키거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혹은 나라의 보호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하고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지만 그들의 그 요청에 따라 허용되는 이 일에서 하나님은 매우 강조점을 두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중반절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형제 중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15장 상반절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그 형제 중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따라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요구들이 강하게 있다 할지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믿음,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책임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히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그 내용, 그 중심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17장 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거룩한 온전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제물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을 17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다가 14절에 와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서서 16장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합니까? 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다시 17장 중반전에 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송사들이 있을 때 옳은 판별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바뀌고 제도 형식을 바꿔가려고 할 그런 요청들이 있을지라도 그 본질적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왕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왕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기보다 왕을 세우는 자, 그 백성과 공동체의 믿음, 그들의 중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 모았다고 하고 너희의 생각이 옳다 여겨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대단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변화와 흐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너희의 삶의 기준, 본질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욕심, 계획, 상황,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 그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복하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또 왕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세워지는 왕과 왕을 세우는 자들의 합당한 영적인 자세와 책임,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왕이 갖는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왕은 그의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이 더욱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시간과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더 옳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판단들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들, 판단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 신념을 앞세우기보다 그럴수록 또 그러할수록 또 그렇게 여겨질수록 그것이 옳다고 마음의 확정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다시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시는 만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그래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강한 열망, 욕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고 찾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좀 전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들, 내 욕심이 화산처럼 솟구쳐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자기 감정에 취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의지하고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위대한 상담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온전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시고 헛된 열심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일들과 급변하는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믿음의 본질 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기초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는 가치와 요구에 반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또 겸손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으로 헌신 다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허락하신 지도력으로 나라와 백성 또 열방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원, 하원의원, 주의회와 주지사, 각 지역의 시장과 군수 등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믿음의 기초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서서 믿음의 역사,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